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 달, 별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빠가 차를 운전하고 그 옆에 아이와 엄마가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이 5살짜리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요? 그때 아빠는 어떻게 하면 이 5살짜리 어린아들에게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첫 번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동차는 실린더에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이 폭발하게 되고 트랜스미션을 통해서 추진축으로 전달이 되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5살짜리 아들이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두 번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는 것처럼 엔진이라는 곳에 기름이라는 밥을 주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 거야.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세 번째 생각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세 번째 생각이 뭐냐? 엄마에게 물어봐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운전하다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에게 물어봐. 그러자 아들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자 엄마는 한마디로 아주 쉽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느냐? 빙글빙글.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마디로 끝냅시다. 뭐라고 하면 돼요? 자, 우리 두 손 들고 한마디로. 좀 제대로 한마디로 다시 두 손 들고 한마디로. 아멘. 금년도 한 해가 끝내주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어디 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 제가 꼭 외우게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천지창조 순서입니다. 우리 백운교회에서 저에게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천지창조 순서를 꼭 외울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 여기 백운교회 맞죠? 육지와 식물과 바다를 만들었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날을 세는데요. 이 날을 세는 기준이 뭘까요? 하루가 지났다. 어떻게 하루가 지난 걸 알 수 있죠? 해가 떴다고요? 해가 언제 만들었죠? 넷째 날 만들었죠. 넷째 날. 그러면 만약에 해가 기준이라면 첫째 날 해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해는 첫째 날 없었어요. 둘째 날도 없었어요. 셋째 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의 기준은 뭐예요?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빛이 훤했어. 날이 샜어. 빛이 없어. 밤이 된 거야. 다시 날이 훤했어. 날이 샜어. 둘째 날. 그러면 굳이 해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날이 훤하면 하루가 시작이 됐구나. 또 날이 껌껌하면 하루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 해를 만드셨냐 하는 거예요. 해가 없어도 하루가 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해를 만드셔서 왜 우리들 생각에 해가 있어야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월 3개 만드셨냐 하는 거죠. 왜 해를 만드셨을까? 어느 남편이 아기가 이렇게 집안에 태어났어요. 근데 아내가 보니까 아기 젖을 주는 거예요. 아내가 아기한테 젖을. 그러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아내는 아기 젖을 주기 위해서 젖이 있는데 왜 남자는 젖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대요. 하나님, 나는 이거 아기 젖도 안 주는데 왜 젖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등과 앞면을 구별하기 위해서 젖을 줬다. 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냐 하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창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빛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과 해를 구별하여라.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든 목적은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해가 있으면 지금은 낮이구나. 달이 있으면 지금은 밤이구나. 해가 동산 위에 떠오르면 아침이구나. 해가 동산 중앙에 있으면 점심이구나. 달이 둥그러면 보름이구나. 달이 없으면 금음이구나. 해를 보고 달을 보고 징조와 계절을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별해서 도대체 뭐 하라고 하나님은 이것을 만드셨습니까? 해가 뜨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달이 뜨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구별해서 뭐 하라고?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닦자 운니 아래 이 닦자. 뭐 하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해를 보고 낮이구나. 그러면 낮에 일을 하는 거고요. 달이 떴을 때는 밤에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해가 안 떴어요. 그러면 더 주무셔도 됩니다. 달이 안 떴어요. 그러면 더 일하라는 거예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자. 그럼 그 사람은 게으름뱅이고요. 달이 훤하니 밝았는데 막 돌아다녀. 밤사람 되는 겁니다. 해달별을 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구별하고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 살 때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시간을 구별하고 해야 할 일을 구별하고 분수를 구별하도록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왕의 짐을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짐을 정리하래요.
왜 정리하라는 거죠? 짐을 정리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네, 죽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짐을 정리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기도를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선하게 산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발 이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죽는다고 말하고 집에 가는데 성 중간쯤 갔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사야야, 이사야야. 이사야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3일 만에 낫게 하겠다. 그래서 선지자가 가던 길을 돌이켜 히스기야에게 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3일 만에 당신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몸에 그런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3일 만에 다시 산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이냐고 물어보면서 징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말합니다. 해를 통해서 징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요? 아니면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그러자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네, 앞으로 가기는 쉬우니 뒤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시계가 뒤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기도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감사해야 될 때인지, 지금 내가 일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내가 쉬어야 될 때인지. 우리는 해달별만 잘 보고 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엔요, 사람들이 해달별을 보고 살지 않아요. 옛날의 학자들은 해달별을 봤어요. 그래서 해달별을 보고 징조를 파악하고 날짜를 계산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이 해달별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자고 있으면 옛날엔요, 해가 떴을 때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일어나요? 해 떠서 일어나요? 지금은요, 핸드폰이 울려요.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해가 중천에 뜨면 해가 중천에 떴구나, 이제 밥 먹어야지, 그리고 점심을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 보고 시간이 12시구나, 밥 먹으러 가야 되겠구나, 이러고 나가요.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야, 우리 어느 때쯤 되면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핸드폰을 보고 야, 내가 스케줄이 이렇게 되니까 언제쯤 만나면 좋겠다 하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요, 핸드폰을 통해서 사는 것 같아요. 핸드폰 속에 시간이 있고, 핸드폰 속에 징조가 있고, 핸드폰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해달별을 통한 인생이 아니라 핸드폰 인생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세요? 여러분, 핸드폰을 보고 사시니까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핸드폰을 보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핸드폰의 노예가 되고 살게 됐어요. 핸드폰을 보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면요, 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면 참 재밌었어요. 뭐 가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요것도 먹고 저것도 사 먹고 막 그랬는데, 요즘 애들하고 어디 놀러 가잖아요? 그럼 뭐부터 찾는지 아세요, 애들이? 네? 와이파이 되는 데부터 찾아요. 아빠, 여기 와이파이 돼? 네. 그리고 뭐 한참 있다가 조용히 애들이, 그러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하고 들어가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핸드폰 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도 지금 핸드폰 하고 있는 학생들 있지 않아요? 그 핸드폰 하고 있는데 그 핸드폰에 그러는 거야. 야,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하지 마.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별을 못할 정도로요. 사람들이 핸드폰에 정신을 빼앗아 가고 있어요. 해달별 왜 만드셨다고요? 구별하라고. 지금 뭘 해야 될지 구별하라고. 그런데 구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의 문명과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무엇을 구별할 줄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별하고 살 수 있도록 해달별 대신에 아주 기가 막힌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만 붙잡고 살면 우리는요, 해달별 보고 징조를 구분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한 가지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해달별 보고 구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복 내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도록 해달별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해달별 보고도 구별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낮에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는 해를 볼 수 없었습니다. 달도 볼 수 없었고 별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준 말씀이 해가 되고 달이 되고 별이 되어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감사할 때라고, 지금은 찬송할 때라고,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해가 보이지 않아도, 달이 보이지 않아도 해와 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구별하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보고 구분한 새와 물고기는 아직도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고 누가 먹이지도 입히지도 않았는데 잘 살고 있습니다. 6일째 만날 동물도 역시 해와 달과 별을 구별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유독 사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 속에서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롭고 더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지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난 참 행복하다. 난 참 감사하다. 난 정말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그냥 그대로 그렇게 잘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아.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 우리 현수막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느 날 밤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돌아오는데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했더니 그 빈 그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밤새도록 노력했는데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는데요. 결실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허전한 마음, 허전한 삶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따라합시다. 듣고, 둘째 믿고, 세 번째 듣고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 이렇게 살면 우리의 허전한 빈 그물이, 우리의 허전한 가슴속이, 우리의 허전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믿어보자고요. 맞아, 저 말씀이 맞을 거야. 저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믿고 기적을 한번 체험해 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냥 그곳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끝으로 멈추지 말고 더 열심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른다면 매일 해가 뜨듯 우리의 인생에 매일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한번 꺼내보시죠. 없는 분들 좀 말씀 좀 나눠주실래요? 없는 분들 손 들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드릴게요. 저희 좀 주세요. 말씀 좀 주세요. 네, 이면숙 권사님, 저 말씀 좀 주세요. 손 드신 분들. 네. 금년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신 분들 꺼내시고 없는 분들은 손을 드시면 저희가 하나씩 드릴게요. 네. 속장님들이 없으세요? 네, 우리 이면숙 권사님 주실 거예요. 네. 집에 있어요. 네, 다음에 꼭 갖고 오세요. 네, 집에 드시고 들어가는 것이고. 네. 그냥 막 드렸어요, 그죠? 막 드렸는데 다 개인마다 말씀이 틀릴 겁니다. 네. 제가 보면 말씀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씀 뭐냐면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 두 번째 말씀 뭐냐면 명령입니다. 너 이렇게 해라. 세 번째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딱 구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위로의 말씀을 받은 자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도와주실 겁니다. 축복의 말씀을 받은 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받으신 분은 듣고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 금년도 내게 주신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16년도 오늘의 며칠이죠? 1월 10일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1년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위로를 받은 자는 용기를 가지고 살게 될 것이고 축복을 받은 자는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매일 아침 해가 뜨듯 여러분들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대를 구별하시고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용기가 필요한 자에는 용기를 주시고 감사가 필요한 자에는 감사하게 하시고 순종해야 될 자에는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해가 뜨듯 달이 빛나듯 별이 반짝이듯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나의 빈 그릇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느 한 사람 불쌍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가 없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셔서 2016년도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해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